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라는 주제입니다. 과거 요리는 여자 그리고 엄마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주방은 거의 여자들만 출입하는 공간이었고 요리하는 남자라는 개념이 생소했었죠. 하지만 오늘날 시대가 변화하면서 요리는 더 이상 이제 여자 그리고 엄마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리의 그 레시피입니다. 음식을 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레시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레시피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 과정의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는 음식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조미료, 그리고 조리 방법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을 가이드해 줍니다. 즉, 이 레시피만 잘 따라하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레시피 영상을 검색하고 참고해서 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의 과정의 이 길잡이인 레시피처럼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 과연 무엇일까 말입니다. 요리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레시피를 따라하기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레시피와 같은 것은 존재할까?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과연 무엇일까라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세상에 계속된 핍박과 이 성도로서 짊어져야 할 이 고난과 역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있는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그 길잡이를 항상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이끌어준 그 길잡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인생의 이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힘든 광야를 살아냈는지, 그리고 현재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잡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변화되어 가는 그 무대는 바로 척박한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이 광야에 던져두고 무책임하게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여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당시 이스라엘 진영 위를 덮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 척박한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 기둥을 통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광야의 밤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호해 주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의 길잡이였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한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이 경험하지 못한 황무지를 지나가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던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따라 이동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구름이 짧게 머물고 떠오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말 없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으며 그 반대의 경우 구름이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도 똑같이 그들 역시 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을 따라다니며 생활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사실 말씀과 성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이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 할 수 있죠.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2년 전 신대원에서 공부했을 당시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예배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저의 이 신앙 생활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 그리고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심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치 않게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근심에 빠져있는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 이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가 회복될 그날을 그리고 유치부, 청소년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지금 예배와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이 시점에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이끄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구나 하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진영이를 덮었다가 떠올랐다가 하는 구름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 구름 또한 오늘 본문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표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함께 따라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전진했을 뿐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길잡이를 스스로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러 이유와 상황을 들어가며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을 바라보고 이 따라간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도록 그 이끄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주 무대를 이 광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생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광야의 지리를 보여주는 지도도 없었고 그로 인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지했거나 생각에 따라 판단했던 모든 것이 이 광야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인내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2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이동 과정은 정착 후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완성되면 그곳에 머물고 다시 이동할 때가 되면 성막을 해체한 후 그것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즉 굉장히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틀 만에 이동을 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이동하나? 지금까지 고생해서 성막을 내가 세우고 했는데, 아니, 고작 이틀 만에 다시 해체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만일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왜 구름이 떠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언제 출발하는 거야? 슬슬 지겨워진다. 빨리 이 척박한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라며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그들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제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혹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수도 없이 직면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 왜 하며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무척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고 각자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듦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수많은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꿋꿋이 대한 성경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형들에게 노여물사, 노예사긴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 종으로 섬기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었죠. 더 나아가 거기서도 이 파라오를 섬기는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들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 또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며 그 길은 언제나 선한 길임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인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불평과 불만을 지금까지 늘어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충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를 훈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심을 믿게 하시고 더불어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을 바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그 길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금껏 오래 참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단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인생의 길잡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나 지금껏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을 그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인내하는 그 성도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